명절 잘 보내셨죠? 뭐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이게 또 건강하신 거 보니까. 그동안 열대어로 힘드셨죠? 뭐 추석 다음 날까지 뜻했는데 어제 아침부터 조금 바뀌었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하니까 이제 살기 좋은 계절이 되었어요. 가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올 가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죠? 아멘이죠. 여러분 믿으시는 거 잘 알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증거를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증거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형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면 너 그 예수를 잘 믿으면 한번 증거 한번 내놔봐. 이렇게 하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하지만 우린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전적으로 믿잖아요. 전적으로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잖아요. 이게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뭐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에서 봉독해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9장 30절에 3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30절에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5절로 3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겸손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순환을 통해서 겸손하게 살라. 이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본문 30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요, 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어디로 올라갔냐? 변화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셨냐? 흰옷을 입은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흰옷. 그 흰옷이 이 세상에 빨래를 아무리 잘 빠는 사람이 빨래를 하더라도 이렇게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걸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장면은요, 이때 여기에 동행한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세 개를 져가지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려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천국에 가보세요. 정말로 내려오기 싫대요.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지.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이시고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중에 누굴 만나냐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를 만나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쳐주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참으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사실을 믿어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니까 믿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믿어요. 이거를 못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자기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마가가 설명하기를 제자들의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쭙기가 두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에 죽는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신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참에 제자들을 확실히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러한 영적 신비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는 이 말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쭙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로서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그거 알으면 뭐해요? 골치만 아프지. 그냥 잘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을 질문하면 전 선생님 눈을 피해요. 피하고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 왜? 마주치면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 뭐라고 물어볼까봐 아예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여쭙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크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갈릴리가 나오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이 바로 베드로가 살던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가버나움 한번 찾아보세요. 가버나움 있죠? 이제 고라신 밑에 가버나움. 거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쪽으로 못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뭐 토론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요,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투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길에서 이렇게 다툰 내용은 뭐죠?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툰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요,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높은 자리. 높은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높은 관직을 말하는 것이죠. 벼슬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자들이 서로 다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이제 가서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죠? 자기들도 벼슬을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벼슬 자리를 놓고 다툰 거예요. 베드로가 수석제자니까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수석제자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올라가고 싶겠어요? 베드로가 수석제자니까 뭐 가장 높은 자리, 그쵸? 임금 다음에 높은 자리, 복음 가는 자리 뭐죠? 바로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오늘날 말하면 국무총리. 뭐 여기쯤 되겠죠. 자, 설마 이들이 예수님의 자리인 이 임금의 자리를 놓고 싸우겠어요? 아니죠. 아무튼 이때 이 제자들이 자기 벼슬의 자리를 놓고 이렇게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죠? 완전히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어요. 이놈들이 뭘 가지고 싸우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잘하시면서 굳이 이것을 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여기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나눠서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시지 않을 것을 확실히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절대로 왕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단 하나 아닙니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 사명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크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벼슬자리를 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으니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장차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를 니들 뭐 가지고 싸운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서심으로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자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든지 병이 들렸다든지 혹은 만에 하나 누군가가 죽었다든지 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닙니까?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쫓아주시고 죽은다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다 해줬지만 이제 앞으로는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어땠어요? 상황이? 이때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몹시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협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굳건한 신앙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 이 어떤 박해와 어떤 위협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처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지금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벼슬자리를 놓고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다투는 것은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야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먼저 낮아지라. 이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제 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종을 부리려면 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시아시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라기보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저절로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라고 해서 맨날 놀러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집안일에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말아먹어도 몰라. 다 종이랑 다 말아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맨날 활이나 쏘러 다니고 맨날 낙이나 타고 돌아다니면 그 나만 하겠습니까? 재산이? 종이 다 말아먹는 것이죠. 몽땅 빼달려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되는 건 무엇이요? 종이 되어서 섬겨야 이 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요구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이런 종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종이 될 수 있어요? 힘들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종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보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첫째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죽은 자의 첫째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희생해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존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는 거예요. 존귀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요. 근데 이거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복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요 내 손에 이 양쪽 손에 든 것을 잔뜩 움켜쥐고 있습니다. 든 것을 잔뜩 움켜쥐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것이 더 좋은 게 오고 있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움켜쥐고 잡으려고 한다면 잡혀지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러죠? 욕심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이 손에 잡으려고 한다면 지금 이 손 안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또 다른 것을 이 손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소유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기는커녕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나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겸손하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36절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미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누가 크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예를 드시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낮은 자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기서 어린아이를 번역하면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나르라고 하는데요, 이 나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섬김의 신뢰를 보이시려고 이렇게 종으로 연상이 되는 이 파이디온, 즉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안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 문화권 안에서도 어린아이를 방자하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 전쟁이나 노예에게도 별반 가치 없는 신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질 않았어요. 그 5,000명 비는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 거기 어린아이들, 여자들 세지 않았어요. 장정들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더불어서 인거조사에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포함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낮은 자로 상징이 되었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 섬김의 모델로 이렇게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리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비록 육신이 어린아이일지라도 한 인격체로 대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한 자로 상징이 되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죠? 어린아이가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확장시키심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오늘날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나보다 약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누가 될 수 있죠? 나보다 약한 사람? 첫째,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기 새끼라고 막 때리고, 요즘은 안 때려 너무 탈리지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물호수로 막 때려요. 물호수로.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때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들어왔는데 풍토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이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기후도 맞지 않고 거기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때 당시는 더러운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정말 더러웠습니다. 화장실인지 집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 곳에 이렇게 들어와서 생고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들이 잘 사는 나라, 자기 나라를 다 팽개쳐주고 왜 못 사는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의 말씀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문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이 들어온 것이.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그렇죠? 오지로 가잖아요. 아주 오지도 중에 상오지로 가잖아요. 지금 레바논 전쟁하고 있죠. 레바논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우리나라는 몹시 가난했고 또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거기다가 6.25 이 발발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도 창궐했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다
힘들었던, 먹기도 힘든 그런 무엇이 있어야 먹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긴 거예요. 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섬긴 거예요. 그 자손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이니원 씨. 그 자손이, 그 할아버지, 그 손자가, 그쵸?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어려운 우리나라를 와서 병에 걸려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때요?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쵸?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급하게 아주 급격히 전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의 이 헌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떨어지게 된 것이,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성경을 보니까 한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유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겸손하게 이렇게 예수를 잘 묻었을 뿐인데, 그런데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특히 3대째 이 세습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은 어때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시아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을 뭐라 신으로 섬기고 있어. 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북한이 북한이 이 세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이 사진은요, 밤에 위성으로 우리나라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갖고 남과 북이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에는요, 북한이 더 전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훨씬 환하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뭐 안 보이잖아요. 저 평양하고 저 북쪽만 보이는데 평양이 조금 보이고 있잖아요. 불빛이. 전기가 없으니까, 아니 뭐 낮에 밤에도 이렇게 못 켜고 살 정도는 얼마나 열악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 김일성을 믿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중동지역 돌아보세요. 중동지역. 지금 중동지역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60년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사는 거 보세요.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는 뭐죠? 왜 안 믿어요?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도회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새벽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잘 살게 해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우리 선조들이 가서 교회 가서 맨날 울부짖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올라가서 울부짖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교만하면 멸망하는 것이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을 포기하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가 은30을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놈이 나를 죽일 건데 팔아넘길 건데 가서 발을 씻어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웃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겸손하심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